이일예 권사입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면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로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 덩어리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러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게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재기에 쌓여 예봇되어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당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의 아니니까 뿌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강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강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자,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77편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물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인생이란 무조건 순조로운 인생만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의 인생도 함께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은 순조로움과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여라도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그 어려움으로 참으로 힘들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순조로울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77편의 저자도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했고 환난 날에 주를 찾는다라고 했으며 밤에는 손을 들고 온종일 주께 기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하고 근심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만큼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때로는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자가 당한 이 괴로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인지 사실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게 봐서는 우리 인생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근심, 걱정, 불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맡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교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저자도 자신만 봐서는 괴롭고 힘들고 뭔가 해결되지 않아 죽을 것만 같은데 그러한 불안한 심령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인생으로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봤더니 5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밤마다 부르는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러한 6가지 물음을 가지고 지금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지금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던지고 있는 이 6가지의 물음은 어찌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편 저자의 괴로움이 단지 돈을 잃어서 그리고 건강이 나빠져서 그리고 자식들의 문제로 괴로워한다기보다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밀려오는 그 깊은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의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이제 이러한 신앙적인 물음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밤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 영적인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그 외적인 것을 구하면 정작 구해야 할 내면적인 부분에 내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잘 풀리면 내 영혼도 잘 풀리는 것으로 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잘 풀리는 것과 내 영혼의 문제는 어찌 보면 종종 별도의 일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내 영혼도 저절로 잘 된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환경에서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평안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영적인 평안을 구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할 때 우리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시편 저자는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허물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봤던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지금 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부분,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다가서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이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잘 보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요소에 우리의 눈이 팔리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의 근심거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